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사람의 그 DNA는 아주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DNA 안에 사람의 모든 키에 대한 눈동자 색깔에 대한 또는 사람의 성향이나 질병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아주 방대한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큰 그릇과도 같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보면 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칩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 통화 내역과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또 사진, 영상, 심지어는 금융 거래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다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크게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어서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보다 더 크게 되고 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지 않은, 눈으로 보일 때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아내거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을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작은 지명,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원래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추억과 애환이 담겨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던 이 다윗 왕이 성장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곳에서 출산을 하다가 죽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도 바로 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미가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볼품없는 그런 작은 마을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유다를 다스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가장 작은 마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지 않은 이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베들레헴은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을 가장 작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제도 출신입니다. 저 남해
그 제도에 가보면 그 전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가라는 게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제도에 가면은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들러보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김해 가면 봉화마을이라는 곳에 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중구 인현동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생가로 알려져 있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산에 보면 현중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 제사를 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생가에 보면 뭐 비석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기념관을 짓고 관광객들에게 오픈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고향에 이런 훌륭한 분이, 이런 참 대단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시골에 가면 가끔 뭐 20철 지나고 나면은 뭐 김아무개 씨 아들 뭐 서울대 합격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뭐 사법고시 누구누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건 잘 없습니다만은 뭐 기껏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내용들은 가끔 그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고향에, 우리 마을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배출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고 맹로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금메달이나 사법고시 합격 이거랑 비교도 안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건 가장 놀랍고 가장 축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 대단하게 보이냐, 뭐 심약한 사람들이, 의지 박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대단한, 거대한, 위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밖에 외출하지 않고 데이트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적 베들레헴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거룩한 땅이고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 마을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떤 곳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고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 베들레헴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 베들레헴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과 축복, 우리 교회는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그 신앙의 영역들이 직장이나 캠퍼스나 또 다른 모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매출이 뭐 다른 회사보다 많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서울대를 많이 보내지 않는 학교를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영적 성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들레헴은 고난의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롯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내가 지금 왕인데, 아니 장차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곳이 어느 곳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군사들 보내서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약 한 20명 가량의 아기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죄 없는 아이들을 그냥 전부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자신의 자리에,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졸지에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그 부모님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아이를 보고는 그냥 그대로 뺏어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연근도 모르고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군사들이 이제는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자녀를 그냥 죽여버리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잃은 그 자들의 슬픔과 비통함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의 민족에, 자기의 조국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다가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다가 학대받고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끌려가고 자기의 부모가 끌려가고 자기의 가족이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했냐면은 그 이전에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곳에서 출산을 하다가 베냐민이라는 아기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상고로 인해서. 그때의 그 슬픔을 빗대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된 자들의 슬픔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헤롯이 유아를 학살한 그 사건을 당한 그 슬픔자들이, 그 슬픔을 당한 자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어느 말도, 그 어느 어떤 위로도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한순간은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베들레헴은 이처럼 참혹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지만,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축하하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였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곧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온 베들레헴을 뒤덮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데는 기독교가 일조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로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는 저절로 큰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는 신앙을 잘 지켰는데 교회가 거대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점점 타락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아무런 특권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특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톱으로 켜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권력을 포기하고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던
그것이 초기 로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화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니 교회는 점점 배타적으로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어떤 때냐?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대해지고 비대해지고 부유해질 때, 그때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는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땅에서 슬픔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처절하게 울릴 때에, 그러나 그 처절한 그 울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구세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부유할 때에, 넉넉할 때에, 그들이 권력을 가질 때 사실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약할 때에, 가난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통곡과 슬픔과 고통의 노래가 온 베들레헴을 뒤덮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절망 가운데 걷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유할 때 조심하십시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정말 조심하십시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위해서 오늘 이 고통과 절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베들레헴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곳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다른 마을들보다, 다른 그 어떤 곳보다 돋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예수님의 출생지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널리 알려져야 될 사명이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시니 이 소식을 이제는 만방에 전하는 것이 베들레헴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직장이 영적 베들레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 베들레헴에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베들레헴의 마지막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영적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목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장로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선교사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내가 구원의 벅찬 감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영적 베들레헴으로서의 축복을 받았으니 나에게 역시 동시에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복을 누리고 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이냐? 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에 헌신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부유해지고 성도들이 평안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해야 될 그 이유를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명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이제 그 남은 마지막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명에 충실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사명을 내다버리고 저버리고 포기하고 관심 없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가정에 남은 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길은 내리막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소홀하는 교회는, 사명에 무관심한 기독교는 반드시 다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직장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명을 외면하는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는 걸 그들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런 영적인 쳇바퀴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명의 소홀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온 세상 만방천하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캠퍼스나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날로 날로 더하여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교회는 이 시대의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영적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